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른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를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어느덧 9월 하순에 접어들었으며 이곳 달력으로는 내일부터 가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것도 비가 오질 않아서 큰 걱정입니다. 날씨가 맑아서 좋긴 좋은데 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말씀은 구약 성경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며 21절까지만 있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전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에 속한 짧지만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장짜리 성경은 에돔과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에서와 야곱은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죠? 이 에서와 야곱은 이삭에게서 나온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자였습니다. 이삭, 즉 이들의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 에서가 가지고 온 별미보다 먼저 야곱이 가지고 온 별미를 먹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형제의 관계는 창세기에서 일단락된 것 같지만 그의 후예들은 지금까지도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밑에서 나온 형제들끼리 한마디로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바댜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서에 기록되어 있는 에돔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한마디로 에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빈틈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3절과 4절을 보면 에돔은 지리적으로도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돔은 바위로 된 나라로서 4절에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 정도로 어떤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와 학문도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돔이 이스라엘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에돔 사람들이 바로 원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좀 잘 되려고 하면 꼭 나타나서 방해하고 좀 안 되면 또 나타나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한국이 아닌 이민교회, 이민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 언어로 인해 같이 고생하면서 아이들 또한 키우고 또 함께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나가게 되어 이웃인지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원수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원수를 허락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면 끝까지 잘 지키셔야 하는데 왜 자신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에 길들이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조부모의 손을 탄 아이들, 그리고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하나같이 버릇이 없습니다. 어떠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자기의 의도한 것과 다르면 생떼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녀들을 키울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회초리 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이 은혜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돔이라는 매를 그들 옆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매가 없어졌습니다. 매가 없어진 가정, 매가 없어진 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의 범죄는 어른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을 실어 매를 드는 폭력은 당연히 없어져야겠지만 매가 사라진 한국 사회는 한마디로 어른이 없어졌고 사사기처럼 스스로가 왕이 되어 버린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태에서도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회초리에 가까운 원수를 우리 옆에, 우리 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초리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 교관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부모님 손에 들린 회초리는 잠시 사용되다가 버려집니다. 장교를 훈련시키기 위한 교관은 자신이 훈련한 생도들이 장교가 되면 그들에게 경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이 완전히 망한다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도둑이나 이삭을 줍는 자들은 물건의 일부는 남겨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가져가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이스라엘에게 매가 되었던 에돔의 최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악의 세력을 이용하시지만 그 악의 세력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망하게 하시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는 곧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민사회나 이민교회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원수라는 단어가 너무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곳 세인트 존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가 다른 주의 교회로 청빙이 되어 나가고 자신이 한국에서 후배 목사를 데리고 와서 그 교회의 담임으로 세웠는데 그만 담임 목사의 청빙이 좌절되었고 그 담임 목사는 다시 자신의 교회인 세인트 존 교회로 오고 자기가 데리고 왔던 후배 목사는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사임까지 했는데 그렇게 돌아와서 새로 세운 담임 목사를 내쫓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교회원의 반이 교회를 나갔고 세인트 존에서 약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미국과의 국경 지역인 세인트 스티반의 담임 목사 반대파와 쫓겨난 후배 목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교회는 한때 같은 교회였으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던 교회원들이었고 목사들은 선후배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데리고 온 목사의 종교 비자는 세인트 존 교회에서만 일하라는 비자 발급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 비자를 가지고 세인트 스테반에서 교회를 할 수 없기에 비자를 새롭게 아마도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에게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세인트 존 교회에서 그동안 내가 일을 했다는 서류에 서명을 부탁했는데 그 선배 목사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민업을 하시는 브로커가 그 선배 목사에게 연락을 하니 자기는 이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기에 집사에게 연락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주의 교회에서 청빙이 좌절된 목사가 돌아와 후배를 내쫓고 다시 담임 목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아마 교인들의 반대인지 부탁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젊은 목사가 그 교회의 담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새로운 젊은 목사는 성결교 목사라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이상합니다. 이민 브로커는 그 선배 목사의 말을 따라 집사에게 연락을 하니 쫓겨난 후배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 서명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 브로커는 그럼 한 일에만 서명을 해달라고 하니 노회에 보고를 해야 해서 서명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비자는 노예하고는 상관없이 처음 종교비자 받은 기간만큼만 일하는 교회를 바꿔서 비자를 변경해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그 후배 목사의 비자를 못 바꾸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을 만들어 쫓아버리겠다는 속셈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3개월 전만 해도 함께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식사를 함께 했던 형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질세라 쫓겨나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도 반격을 합니다. 사는 곳이 세인트 존이라는 도시이기에 이곳에서도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인트 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 세인트 스테반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자신의 집이 있는 세인트 존에는 오후 4시에 예배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게 교회를 개척했다면 교회가 세워진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함께하는 교회원들을 바르게 인도하면 될 터인데 얼마나 자신이 훌륭하고 대단한 목사인지 두 곳을 섬긴단 말입니까? 물론 지역적으로 세인트 존은 유동인구가 있지만 세인트 스테반 지역은 유동인구가 전혀 없는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캐나다입니다. 아프리카 오지나 중앙아시아의 오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가 없어서 교인들이 교회에 오지 못해 목사가 아침부터 여러 지역을 돌며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이스라엘이며 어느 교회가 에돔인가요? 이 두 교회 중에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돔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괴롭힐 때 나도 같이 괴롭히고 그가 나를 조롱할 때 나도 같이 조롱한다면 다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 두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토록 방해하고 비난한다면 이 두 교회는 모두 에돔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돔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인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에돔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 같은 요새의 에돔,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올라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동맹을 맺고 힘을 키워도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멸절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이민교회나 이민사회는 이상하리만큼 반목과 분리가 반복되어 작은 커뮤니티 속에서 수많은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오바댜가 말하는 에돔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멸절시킬 에돔은 누구입니까? 미워하는 자입니다. 회초리로 쓰임을 받는 자입니다. 불변 교관으로 사용된 자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다 교회원들을 욕하며 미워한다면 그들은 모두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돔처럼 행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위에 있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부모님들의 소망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서 한 국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강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나라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에 자신들의 젊은이들을 보내기도 했고 수많은 물자를 수송해서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관세라는 명목으로 소위 삥을 뜯질 않나 자신들의 나라에 공장을 지어주고 그 지역 경제를 살리려 간 나라의 국민을 불법 체포와 구금을 일삼질 않나 특수한 비자를 내는 비용을 연간 10만 불을 받겠다고 하질 않나 그야말로 에돔이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미국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국이란 나라는 그야말로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감히 쳐들어갈 만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국기를 보면 별이 50개나 있습니다. 별 사이에 깃들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오른 나라가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미국이 3절 말씀처럼 마음에 교만이 와서 스스로 속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속인 결과는 감히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말씀은 4절에 너를 끌어내린다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근한 예를 들었던 이곳의 두 교회도 마음에 교만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 교만은 언제나 승리에 취해 자신만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애돔이 있으십니까? 애돔으로 고난받고 고통받으며 눈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애돔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애돔을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받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님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